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국보로 숭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이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이고, 다윗은 12지파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고 국가로서의 기틀을 만든 왕이기 때문이고,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한 능력의 선지자이며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낸 영적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영웅시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범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웅인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맙고 다행스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위치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신처럼 숭배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높은 아버지, 곧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어쩌면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집안의 장손으로서 가문을 복되게 하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람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는 고사하고 아버지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결혼했지만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럴 때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 심지어 100년 전만 하더라도 혼의 자식을 얻는 것이 그렇게 누가 되지 않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당시에는 혼의 자식을 얻는 것이 불법은 고사하고 흠도 아니던 때였기 때문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도 그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곧 혈기왕성한 때가 지나 노년이 되도록 아내를 버리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99세가 되어서야, 곧 인간의 한내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것도 자기가 안 달라서가 아니라 아내가 닥달해서 얻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믿고 따르면 내게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물론 도중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을 보니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어떤 조건도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으며, 또 그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이 태어나고 번성해서 각각의 아들이 하나의 지파가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느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꾸며진 사실을 통해서 자기들을 다른 민족들과는 근본이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곧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이 믿음과 구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믿음 없이 무작정 집을 떠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물고기가 믿음이나 신념 없이 누군가의 말만 듣고 자기가 살던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그 말을 믿어야, 그게 옳다고 확신해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화인 줄 알아야, 그 무엇보다 이것이 더 값지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니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지, 누가 그런 확신도 없는데 덜컥 밭을 사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곧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은 모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10절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내밀다라는 단어와 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3인칭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기자와 같은 눈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스스럼 없이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 이삭에게서 내 후손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리셔서 대를 잇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의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그냥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람들을 통치하라고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나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 나는 부끄러운 방법으로는, 불의한 방법으로는, 불법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곧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완전한 자기 희생과 온전한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될 법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만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복음을 말하고 하고 싶은 온갖 행동들 중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옳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내 위치가 지금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있는지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 중에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주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따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과 할례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을 이방 민족과 구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례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그 구분이 할례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할례는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인 것이 증명되지 않으니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는 목숨과 직결된 것이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깨끗하다고 마음까지 깨끗한 것이 아닌 것처럼, 곧 몸과 마음이 별개이고 말과 행동이 따로인 것처럼
할례를 통해 몸에다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새겨넣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저절로 유대인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할례라는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인이지, 할례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무죄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 심지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할례의 표식이 몸에 있으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노력과 율법을 지킨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그 확실한 증거가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할례는 그냥 여건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자유 이용권과 같습니다. 한 번 해놓으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행위만으로도, 극단적으로는 단 한 번의 할례 행위만으로도 구원받고 싶다라는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와는 상관없이, 그 마음속과는 아무 상관없이. 율법과 할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믿음은 슬그머니 덮어두고 행위만 강조합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 바뀌어도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음의 거룩한 변화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니까 그건 빼놓고 행동만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교만한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4장 23절을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 수는 있어도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면 볼 수 있다고 하셨지, 사람의 마음은 뭐로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마음도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고치실 수 있으면 마음은 못 고치시겠습니까? 죽은 몸도,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육체도, 죽은 지 오래가 되어서 뼈조차 말라서 사가버리고 있어도 살리신다면 메말라버린 마음,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죽어있는 마음도 살리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마음은 어쩌지 못하신다라는 믿음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그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인데, 말하자면 이방인과 같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방인도 할례로 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새겨놓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은혜로 택하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그저 몸으로만 선을 행하도록 속이는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거룩한 변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과 삶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요? 믿음은 마치 덮개에 덮인 빛처럼 아무리 가려도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기 마련인데,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도리어 세상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에는, 말과 행동에는, 삶 속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나의 믿음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성령의 그 불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연단되어 더욱더 강하고 순수하게 닦여져 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이 해지고 연약해지고 있다면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례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낯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지 못함이 무슨 일인가요? 주님,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셨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 가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고,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세상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지고 세상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씻겨져 주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만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구원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만, 거듭되는 행함만 아니라 그게 힘들면 단 한 번의 할례 행위만으로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속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은 만지지 말라고,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내 마음을, 부족한 내 마음을, 더럽고 추한 내 마음을, 편하지 않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옷가를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을 때에 나았던 것처럼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내 육신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겠사오니 부활의 영광 있는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과 할례에 매달리는 것은 정말로 바뀌어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은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 아니 사단이 그것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마음은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너는 결국 내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나는 고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 천국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